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주 쓰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 진실로, 믿음 이런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도 자주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 성경에 800번 이상 나오는 많은 단어로 나오는 단어, 그런 말인데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보라가 이제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오늘은 보라 시청각 교육 그런 제목으로 함께 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라의 의미인데, 이 성경에 보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감탄사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좀 봐, 이것 좀 봐. 그러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인데, 놀랄 일이라든가 당혹함 또는 이제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 원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3장 22절로 23절에 성경의 최초의 보라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눈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라, 여기를 좀 주목해 봐라. 이 중요한 단어로 이제 주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바로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사람이, 그 우리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과 같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이나 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귀 사탄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유혹하여 이 마귀와 같이 되었는데, 그 마귀와 같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분이 구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과를 감추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육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가시형건기로 뒤덮인 땅을 개간하여 농사져서 식물을 먹게 하는 농사가 열렸지만, 그 영적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심령 속에서도 죄가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가시형건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적 용사가 벌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온 가시, 마음속에 들어온 엉컨기.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죄가 들어왔는데, 그 가시형컨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죄를 제거하면서 그 농사를 하려니까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게 바로 연단받는 거예요.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식물을 먹게 되는데, 그 식물이 바로 영생하는 생명과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복음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식물을 먹는 원리가 이제 타락한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를 먹는 영적인 농사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최초로 말씀하면서 보라, 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그걸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나 같은 죄인인 이 인생들에게 그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이대로 살다가 죄로 멸망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거를 지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겠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생의 길을 얻게 하시니 그것을 우리는 감격을 가지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지금 보라 하면서 주목하게 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800여 회의 보라가 나오는데 전부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그거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지 않아서 이제 보라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보라가 있는데 개인적인 보라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지금 이것 좀 봐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너 이것 좀 봐라. 그런 보라가 오면은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청과 교육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는데 보라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보라도 있고 어떤 때는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고치게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보라 하면서 시청과 교육을 주시는 그 보라가 개인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보라가 어떻게 올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꿈으로도 오시는 거예요. 꿈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인도함 받은 것을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구세주 예수님의 삶도 꿈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구약에 꿈꾸는 요셉이 이제 신약에도 예수님의 양보로 나타났는데 그대로 그 요셉도 꿈을 꾸는 자로.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고 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음성 듣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사람이 늘 간증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제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이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남매 호랑개기를 믿고 말이죠. 매일 새벽마다 물 떠놓고 동쪽을 향해서 빌고 말이죠. 그 어머니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해인가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그 어머니를 좀 건져달라고. 근데 그게 응답이 돼갖고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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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이나 된다고.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가 됩니까 하고 놀라서 말이죠. 근데 바로 네 어머니가 구원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얼마 뒤에 구원이 됐죠. 아이고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 우상단지 다 던져버리고 성경책 하나 사달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족하니까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노년에 예수 믿으면서 잘 믿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로 가시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은사적인 방법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시는 보라입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오면 그게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주는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꿈과 은사와 계시적인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라 하면서 시청각을 시키지만 그걸 전부 말씀이라고 하는 여과기를 통해서 걸러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준 공통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개인적으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음성도 듣고 수많은 방법으로 보라 하고 시청각을 시키지만 그걸 전부 말씀으로 여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수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정수기 필터를 통하여 물을 걸러내서 양질의 물을 먹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전부 말씀을 통해서 그 여과를 시켜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보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좋은 정수기가 많지만 옛날에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가 없으니까 뭐 숯을 가지고 여과시키기도 하고 모래에 이렇게 물을 여과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제 강가에서 사검을 캐는 사람들이 그 사검을 캐냐면 모래와 함께 섞여 있잖아요. 돌멩이와 섞여.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채로다가 다 걸르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채질을 하면 이 돌멩이는 다 빠져나가고 사금만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서 사금을 갈라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채로 그걸 전부 갈라내고 말씀으로 여과를 시켜서 순수한 하나님의 보라를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보라 이렇게 외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년 전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했는데 뱃속에서부터 그 성령이 충만하여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고 뛰어놀잖아요. 그런데 30년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놀라갖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라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개인적으로 시청각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저분이 세례 요한이 말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순종하며 그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보라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인 보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개인적인 신앙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환호하고 뛰어놀던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그 보라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보라가 됐겠어요.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한 번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도 이제 빌립을 볼 때 놀라서 보라 이 아무런 간사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을 좀 보라. 그리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갖고 와보라. 그렇게 오늘날도 초청하고 전도하면서 집회할 때 와보라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와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와보든지 안 오든지 순종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적인 방법이나 꿈이나 음성이나 수많은 계시들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보라 하면서 감동을 주는데 그걸 전부 우리가 말씀으로 걸러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보라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보라 하는 이 시청각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환경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시청각시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광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먼저 가서 진을 칠 자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구름기둥,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 말씀 이런 사인들을 가지고 오늘 강야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보라 하면서 개인적인 보라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라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것을 걸러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한 걸음씩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보라,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인 보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 보라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라, 꿈을 만나고 환상을 만나고 계시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라 하는 이거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는 그때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도 보세요, 한번. 이것 좀 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 그러면 그게 뭔가,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게 뭔가 주목하면 눈을 크게 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좀 봐. 이렇게 멋진 경치가 여기 있어. 그럼 그걸 보려고 눈을 크게 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또 좋은 경치 맛있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우리가 놀랄 일이 생기면 눈을 크게 뜨잖아요, 저절로 당혹하니까. 놀라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영적 눈을 크게 뜨고 거기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적인 보라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고 이제 구름이 떠오면 가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우리는 다 영적 달리기 선수인데 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달리기 선수들이 땅하고 출발 신호가 나와서 떠나게 되는 거지. 그 이전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소리와 동시에 떠나야 되는 거지. 미리 떠나면 그건 실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땅하는 그런 출발 신호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법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면류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걸 잘 걸르고 하나님이 보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은 우린 그걸 잘 말씀 안에서 걸러서 그걸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본문의 보라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보라는 이제 창세기의 보라에 이어서 지금 마지막 결론에 와서 이렇게 누구나 다 식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영적으로 농사하고 인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속히 올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한 그대로만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그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지금. 그건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일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면서 이제 일한다로 그 말은 말씀대로 뜻대로 이렇게 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에게 온 보라를 말씀으로 걸려서 순종하고 이걸 실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보라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앞부분에 계시록 2장 7절에 시작하면서도 보면은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보라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상 받는 행실이다 그 말이죠.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일 역사를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보라 이렇게 외치시는데, 상을 가지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마치면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메시아가 되셔서 그 팔로 다스리고, 그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상을 주기도 하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인생들이 그거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목.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은 공생의 끝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장차 인류 역사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전부 내가 다 미리 말했다. 보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라, 내가 다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느냐. 마지막 때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다 말씀하면서 미리 말했는데 이거를 보라, 단단히 이루신 거예요. 봐라, 내가 다 미리 말하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보라, 새 일을 행한다, 나타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새로운 일이 나타나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라, 그걸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보라, 내가 다시 너에게 속히 올 것이다. 그럼 그 보라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새 일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바로 그거를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일이, 인류 역사 전체의 새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새 일을 하나님 우리 앞에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보라를 만날 때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고 환경 가운데 시청각 교육하시는 그것을 깨달으려고 얼마나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다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련한 인생들을 향해서 꿈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나타내 주시고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청각을 시키면서 그걸 보라라고. 그래서 욥기서에는 그렇게 꿈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멸망케 안 하려고 꿈을 꾸시고 계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욥기 3장에 분명히 사람들은 다 무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보라를 주목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 전체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새 일들이 우리 눈앞에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개인적인 보라를 만나고 환경의 보라를 만나고 이러면 말씀 안에 그걸 잘 여과시켜서 오늘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그건 평생 그 말을 하셔요. 꿈에 미국을 가셨대요. 꿈에 미국을 가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국 가라고 보여주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결국 미국 못 갔어요. 하나님이 미국 가랬는데 미국 보여주셨는데 계속 평생 그걸 위해 주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미국 가라는 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권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이방인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행한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내 해석을 못하니까 나한테 집 좀 미국 가라고 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도 미국 못 갔어요. 비행기도 못 타고. 그러면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영적 상태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행하고 있다. 그걸 보이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말씀으로 잘 처리하여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정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직전인 그런 세상에 또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가 새로운 일이 나타나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새 일들이 나타나겠어요. 그럴 때 오늘 한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보라 하는 주님의 여러 가지 계시와 말씀들을 잘 걸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거기에 주목하여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보라,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보라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라, 이제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인류를 주목하게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보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우리 개인들을 사랑하셔서 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시되 꿈으로나 환상이나 계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라를 보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잘 여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보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실 때 말씀 안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지식을 더하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우리가 무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대처하여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시청각 교육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